물건에 대한 욕망이 강해질수록 그것은 오히려 더 멀리 밀려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욕망은 움직임을 만들어내지만 대부분 그 움직임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 절박하게 손을 내민다. 그러나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세게 쥘수록 더 빠져나간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잊혀진 지혜의 층 아래 숨겨진 물리학이다. 우리는 원하라, 기도하라, 바라라, 간절히 집중하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만약 바람 그 자체가 받음을 막는 원인이라면 어떨까? 이 질문은 우리의 사고를 뒤흔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현실 창조에 대해 배워온 가장 근본적인 패턴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희망하라고, 원하라고, 기다리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이 모든 상태는 동일한 진동수, 즉 결핍 레크를 공유한다. 원한다는 것은 아직 가지지 못했음을 강화하는 행위다. 희망한다는 것은 부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충족의 순간이 지금이 아닌 미래에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주파수에 반응하는 양자장 필드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를 번역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결핍의 진동에 공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낡은 믿음 체계에 첫 균열을 낸다. 그렇다면 원함이 가까이 끌어오지 못한다면 무엇이 가능한가? 마음은 해답을 갈구한다. 이야기의 결말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공백이 깊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다. 고대의 신비가들은 속삭였다. 현대의 물리학도 이제 그것을 암시한다. 현실 창조는 욕망이 아니라 체현, 임버리멘트의 문제이다. 네빌 가도드는 바라라, wish you are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바람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라, assume the feeling of the wish fulfilled 고 말했다. 그 차이는 엄청나다. 바람은 당신을 여전히 바깥의 존재로 남겨두지만 가정 assumption은 당신을 원천으로 만든다. 양자장은 당신이 요구할 때가 아니라 이미 가진 상태에서 관찰할 때 무너진다. 즉, 현실로 붕괴된다. 거울 앞에 선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이 미소 지으면 거울 속의 얼굴도 즉시 미소 짓는다. 당신은 거울에게 움직여달라고 빌지 않는다. 언젠가 웃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는다. 거울의 반응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져온 상태를 그대로 반사할 뿐이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우주는 당신의 욕망의 동전을 넣으면 반응하는 자판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반사하는 거울이다. 신의 상태 God State란 멀리 있는 신비한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친밀한 진실, 바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다. 그곳은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고 당신이 찾던 그 주파수 그 자체가 되는 곳이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함정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념을 듣고 성공할 때까지 흉내내라, fake it till you make it 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가슴속에 의심을 품은 채 확언을 반복하고 결핍을 느끼며 시각화한다. 그래서 좌절이 생긴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는데 왜 현실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진실은 냉정하면서도 해방적이다. 우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은 완벽하게 반응한다. 우주는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의심의 진동을 내면 현실은 지연으로 응답한다. 당신이 필요의 진동을 내면 현실은 부재로 응답한다. 거울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의 상태에 진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그 상태를 체현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단어가 아니라 리듬 속에 있다. 우리의 몸에는 생각보다 오래되고 상상보다 깊은 하나의 열쇠가 있다. 그것은 바로 호흡이다. 호흡은 자동적이면서 동시에 의식적인 유일한 행동이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무의식적 프로그램과 의식적 의도 사이를 잇는 달이다. 장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호흡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잠시 멈춰보자. 호흡이 어떻게 현실을 붕괴시킬 수 있는지를 보기 전에 왜 고대의 신비 전통에서 호흡이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는지, 그리고 왜 과학이 이제 그 숨겨진 힘을 입증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요가의 프라나야마, 기독교의 루아흐, 루아치브리어의 영 스피릿, 모든 전통은 호흡을 생명력 라이프 포스로 여겨왔다. 오늘날 신경과학은 조절된 호흡이 신경계를 바꾸고 심장의 일관성 코히런스를 만들어내며 뇌파 패턴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한다. 고대인들은 그것을 영 스피릿이라 불렀고 현대과학은 그것을 주파수 프리퀀시라 부른다. 그들은 같은 것을 가리킨다. 호흡은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진동이 육화된 것이다. 여기에 이 역설을 계시로 바꾸는 마지막 조각이 있다. 당신은 욕망으로 현실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나 호흡으로는 가능하다. 현실 창조는 거울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아니었다. 먼저 당신이 움직임 그 자체가 되는 것이었다. 매번 들숨은 무한한 가능성이 지금으로 붕괴되는 행위이고, 매번 날숨은 저항을 내려놓는 행위이다. 이 리듬 안에서 불가능은 필연으로 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실을 놓친다. 호흡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가슴이 불안으로 조여오면서 확언을 말할 수도 있다. 얕고 빠른 숨을 쉬며 생존 본능에 휘둘리면서 시각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 한 번 호흡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상태가 바뀌고, 상태가 바뀌면 장필드이 바뀐다. 바로 그때 퍼즐의 가장자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신의 상태란 우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이 완전히 일치할 때 우주가 당신의 온전함을 그대로 반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호흡을 이용해 이 상태에 진입하는 진짜 비밀은 여전히 감춰져 있다. 이제 양자 물리학의 중심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안한 발견 중 하나가 놓여 있다. 관찰되기 전까지 현실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이것을 불확정성 원리, uncertainty principle라 불렀다. 입자들은 여러 가능성의 구름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 오직 관찰이 일어날 때 파동함수 웨이브 펑션과 붕괴되어 하나의 현실이 형성된다. 다시 말해 의식이 선택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고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실험실의 원리만이 아니다. 바로 당신의 삶이 순간마다 펼쳐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이것을 현실 창조에 적용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진짜 비밀이 드러난다. 진정한 관찰자 효과, observer effect는 단순히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찰하는 동안 체현하고 있는 의식의 상태다. 결핍의 상태에서 통장을 보면 현실은 더 큰 결핍으로 붕괴된다. 자신을 가치 없다고 느끼며 관계를 보면 현실은 더 많은 거절로 붕괴된다. 세상은 당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관찰하는 진동수를 반사할 뿐이다. 이 지점에서 네빌 가더드의 가르침과 하이젠베르크의 물리학이 만난다. 네빌은 바람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니라 관찰자와 관찰 대상 간의 일관성 코헤렌스를 요구하는 양자장의 법칙 때문이다. 신의 상태는 구름 속에 감춰진 신비한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주파수가 당신이 찾는 외부 현실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일치된 상태이다. 그때 당신과 원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 간극도 없다. 이미 이루어져 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현실은 이미 확률파로 존재한다. 부족한 것은 단 하나, 붕괴 콜랩스이며, 붕괴는 희망이 아니라 상태 스테이트에 의해 촉발된다. 이것이 욕망이 실패하는 이유다. 욕망은 당신을 여전히 바깥에서 바라보게 만든다. 확률파를 바라보며 절대 그것을 형상으로 붕괴시키지 못한다.
당신은 가능성만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된다. 그러나 체현 임버리멘트는 당신을 촉매, 캐럴웨이스트로 만든다. 우주는 당신의 말 비전보드 혹은 절박한 확언을 기다리지 않는다. 우주는 공명 레소넌스를 기다린다. 하나의 소리곱새가 같은 주파수의 다른 소리곱새 옆에서 울릴 때처럼 양자장은 당신이 지닌 진동수에 맞춰 붕괴된다. 그리고 신의 상태란 확신 완성임이 존재함의 주파수이다. 과학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일관성 코히렌스는 몸이 장 필드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다. 심박변이도 HRV 연구는 심장과 뇌가 동기화될 때 그들이 생성하는 전자기장이 확장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신비한 개념이 아니다. 측정 가능한 사실이다. 깊은 명상 감사, 사랑의 순간에 몸은 일관성의 주파수를 송출하는 방송국이 된다. 고대의 신비가들은 이것을 신성한 합일, Divine Union이라 불렀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일관성 Coherence이라 부른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같은 문을 가리키고 있다. 신의 상태 God State란 내적 관찰자와 외적 확률장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측정 가능한 변화의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수수께끼가 있다. 어떻게 일상적 사고의 혼돈 속에서 이 일관성의 상태로 이동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으로 정렬 얼라인먼트를 이루려 한다. 하지만 생각은 너무 산만하고 너무 시끄럽다. 뇌만으로는 주파수를 안정시킬 수 없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 욕망과 의심 사이를 끊임없이 깜빡인다. 그래서 내빌 가둬두는 생각이 아니라 느낌을 강조했고, 과학은 지성 인텔렉트가 아니라 몸, 머리, 이 열쇠를 쥐고 있음을 입증했다. 왜냐하면 몸이 일관성에 들어갈 때 파동은 정밀하게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때 관찰자는 더 이상 분열되지 않는다. 신의 상태는 더 많은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명 레소넌스로 등장한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보라.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놀랍다. 만약 현실의 붕괴가 상태 스테이트의 함수라면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은 당신이 어떤 상태를 체현해 왔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다. 실현하지 못한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완벽한 물리법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장은 무자비할 만큼 정직하다. 그것은 당신이 되고 있는 존재를 정확히 반사한다. 그리고 이 정직함이야말로 해방이다. 왜냐하면 힘은 결코 당신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주의 호의를 얻는 것이 아니었다. 항상 그것은 일관성, 코헤런스의 문제였다. 신의 상태란 당신 안의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추구하는 결과와 모순되지 않는 상태이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바로 그 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질문이 마음속에 맴돈다. 생각만으로는 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고 욕망은 여전히 그 밖에 나를 묶어둔다면, 그렇다면 일관성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관문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당신이 이 세상에 들어온 첫 순간부터 눈앞에 드러나 있었다. 바로 호흡의 리듬이다. 모든 들숨과 날숨은 붕괴의 연습이며 관찰자와 피관찰자의 정렬을 맞출 기회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호흡이 신의 상태로 들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밝히려는 비밀이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이제 드러나려 한다. 당신이 세상에 들어온 첫 순간부터 호흡은 존재에 숨겨진 리듬이었다. 그것은 무의식과 의식 자동과 의도를 잇는 단 하나의 행위다.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지만 동시에 완전한 의식으로 그 숨을 조절할 수도 있다. 이 이중적 성질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안에 숨겨진 열쇠의 설계다. 그 열쇠는 생존과 창조 확률과 붕괴 사이의 문을 연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을 기계적으로 숨쉬며
그들이 현실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미 지니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과학은 이미 고대 전통들이 언어도 뉴런도 양자장이라는 개념도 생기기 훨씬 전부터 직감했던 것을 입증하고 있다. 호흡에 관한 연구는 들숨과 날숨의 방식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깊고 긴 호흡은 부교감신경 (parasympathetic system)을 활성화하여 몸을 안정시키고 코르티솔을 낮추며 심장과 뇌가 조화를 이루는 일관성의 상태를 만든다. 이 상태에서 뇌파는 느려지고 지각은 확장되며 심장의 전자기장은 더 조직적으로 변한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다. 측정 가능한 물리학이다. 그리고 신비가들이 영 스피릿, 프라나, 기희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 현상을 가리킨다. 호흡은 몸의 주파수를 바꾸고 그 주파수가 장 필드에 지시를 내린다. 그렇다면 왜 호흡이 현실 창조에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지닐까? 그 답은 리듬 속에 있다. 들숨은 확장이다. 날숨은 해방이다. 이 둘이 합쳐져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패턴, 즉 받음과 놓아줌, receiving and letting go를 만든다. 매번 들숨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몸 안으로 끌어들이며 형태로 붕괴시키는 미시적 우주이고, 매번 날숨은 저항과 통제를 녹여내는 항복 서렌더이다. 의식적으로 호흡할 때 당신은 양자장의 작동 원리 그 자체를 리허설하고 있는 것이다. 가능성이 실현으로 붕괴되고 다시 가능성으로 돌아가는 그 순환, 모든 숨결이 바로 파동함수, 웨이브 펑션의 거울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영적 전통이 그들의 가장 깊은 수행을 호흡 중심에 두었다. 요기들은 프라나야마를 단순한 이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설계했다. 수도승들은 매 들숨과 날숨의 신성한 음절을 속삭이며 호흡과 진동을 연결했다. 라틴어의 스피리투스는 호흡과 생명력을 동시에 의미한다. 어느 문화권에서든 호흡은 존재의 서명 (signature of presence)였다. 그리고 현실 창조의 맥락에서 존재는 현실을 붕괴시키는 통화 커런시이다. 당신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으로 흩어지지 않고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때 당신은 신의 상태, 즉 완전함과 일관성이 하나가 된 상태에 들어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미완의 퍼즐이 있다. 호흡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이미 매 순간 숨을 쉬고 있지만 여전히 결핍과 좌절부재를 느낄 수 있다. 차이는 어떻게 숨쉬는가, 그리고 그 리듬에 무엇을 고정시키는가에 있다. 얕은 호흡은 당신을 생존 모드에 가둔다. 그것은 신경계를 통해, 위험을 생각을 통해, 결핍을 상태를 통해 불일치를 신호한다. 그러나 의식적 호흡은 그 신호를 뒤집는다. 그것은 모든 세포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정렬되어 있다 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리고 장필드는 상태를 반사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현실을 다르게 붕괴시키기 시작한다. 부족한 것은 호흡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호흡을 체연의 의식 (Ritual of Embodiment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상상해보라. 눈을 감고 들숨을 할 때 당신은 단순히 산소를 흡입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나는 존재한다. I am의 주파수를 들이마신다. 나는 원한다. I want도 아니고 나는 될 것이다. I will be도 아니다. 순수한 존재의 진동 그 자체다. 그리고 날숨은 저항을 놓아주는 것, 의심을 녹여내는 것, 어떻게 혹은 언제에 대한 통제욕을 항복하는 것이 된다. 이 리듬 속에서 몸이 변하고 마음이 느려지고 장이 재정렬된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의 변화를 요청하지 않는다. 당신이 바로 변화가 된다. 그때 거울은 저항할 수 없다. 즉시 반사한다. 이것이 호흡의 진짜 기능이다. 호흡은 당신을 일관성으로 붕괴시킴으로써 현실을 붕괴시킨다. 과학자들은 말할 것이다. 호흡 패턴은 뇌파 상태를 변화시켜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될 수 있는 세타 데이테이와 감마 주파수로 안내한다. 신비가들은 말할 것이다. 의식적 호흡은 신성과 연결되는 통로를 연다. 두 관점은 같은 것을 설명한다. 당신은 더 이상 갈망 속에 갇힌 관찰자가 아니라 힘을 지닌 관찰자가 된다. 호흡은 단순히 공기가 아니다. 그것은 형태를 가진 주파수다. 각 호흡의 순환이 곧 선언이 된다. 나는 존재한다. I am. 그리고 이 두 단어가 리듬 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질 때 파동함수는 휘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호흡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신의 상태를 고정 앵커할 수 있을까? 무작위의 깊은 숨 몇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열쇠는 하나의 의식, 리추얼, 즉 들숨과 날숨을 정체성의 진동과 결합시키는 특정한 패턴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속삭여졌지만 그 진정한 양자적 차원에서는 거의 가르쳐지지 않았던 숨겨진 의식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그것이 다음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다. I am 호흡의식, the I am breathing ritual. 공기를 정렬 alignment로 진동을 체현, embodiment로 체현을 현실의 붕괴로 바꾸는 의식. 여기 머물러라. 이제 미완의 퍼즐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욕망의 역설, 양자분계의 원리 호흡의 숨겨진 역할을 밝혀냈다. 하지만 실천 없는 지식은 미완이다. 그것은 설계도만 바라보고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다. 신의 상태는 감탄할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체현해야 할 주파수이다. 그리고 그 체현으로 들어가는 문은 너무도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단순함 때문에 지나쳐버린다. 그것이 바로 I am 호흡법이다. 이 실천은 과학의 일관성과 존재의 영성을 하나로 결합시키며 관찰자와 피관찰자를 하나로 붕괴시키는 의식이다.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 의식은 마음이 몰래 의심하는 것을 억지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머무르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다가올 것은 바로 신의 상태, God State 속에 영원히 사는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호흡, 모든 생각, 모든 발걸음이 나는 존재한다. I am의 진동을 품고 있습니다. 신의 상태는 일시적인 황홀감이 아닙니다. 명상 중 잠시 닿았다가 인생이 복잡해지면 사라지는 찰나의 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정체성, 즉 어떤 상황도 초월한 존재의 상태입니다. 신의 상태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현실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증거를 본 후에야 믿는 일이 없고 외적 결과에 따라 조화로움이 흔들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음을 아는 것, 필드 에너지장과 결코 당신에게 무언가를 숨기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창조는 당신의 간청이 아니라 존재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보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결과로 정의합니다. 가지고 있는 직업번은 돈 유지하는 관계들로 말이죠. 하지만 결과란 단지 반영일 뿐입니다. 그것은 과거 상태에 지연된 피드백 루프에 불과합니다. 신의 상태에서 살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당신은 거울이 미소 짓기를 기다린 뒤에야 웃지 않습니다. 먼저 체현하고 그 후에 현실이 따라옵니다. 당신은 조화를 숨쉬고 조화를 걷고 조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곧 당신의 삶 전체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거울이 됩니다. 이곳이 바로 신비주의와 과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신비가는 그것을 항복 서렌더리라 부르고 과학자는 그것을 공명 레저넌스이라 부릅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진리는 같습니다. 지속적인 조화 코히렌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생물학과 운명을 재구성합니다. 뇌의 뉴런은 새로운 패턴으로 발화하고 심장은 안정된 파동을 방출하며 몸을 둘러싼 전자기장은 완전함의 신호로 정렬됩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정직하게 그 신호를 반사합니다.
그때 신의 상태는 더 이상 연습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됩니다. 하지만 영원함은 완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도전은 여전히 찾아오고 인생은 여전히 시험하며 세상은 여전히 변합니다. 그러나 신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체현된 자리에서 반응합니다. 호흡이 당신의 닻이 되고 존재가 당신의 기초가 됩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핍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는 존재한다. IM의 주파수에 맞춰진 채 현실의 음악은 당신과 함께 조화롭게 흐릅니다. 이 여정의 모든 단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의 역설은 원함이 왜 실패하는지를 보여주었고, 양자역학은 관찰자의 역할을 밝혔으며, 호흡은 숨겨진 열쇠를 드러냈습니다. IM 의식의 의식은 그 실천을 제시했고, 좌절의 순환을 끊는 일은 새로운 선택의 자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결코 결과를 쫓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신의 상태를 체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가끔씩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따라서 초대는 이렇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모든 들숨, 모든 날숨, 모든 나는 존재한다의 선언이 당신이 수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내는 현실이 되게 하세요. 필드는 조화를 보면 조화를 반사합니다. 당신이 이미 소망이 실현된 존재로 살면 우주는 그 거울을 다르게 비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 밖에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주파수로 들어올수록 그 물결은 개인을 넘어 확장됩니다. 그것은 운동이며 공동체이며 신의 상태의 집단적 체현이 됩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고 이 실천을 일상 속에 더 깊이 정착시키기 위해 나는 당신을 위해 한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전자책 Awaken Your Quantum Power와 단계별 실천을 안내하는 동반 실습서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조화를 일상 현실로 통합하는 도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형이 되도록 돕습니다.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그것을 탐구하고 함께 호흡하며 삶으로 살아내세요. 신의 상태는 찾아가야 할 비밀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단어로도 희망으로도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선언하는 순간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